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본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다운 발상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 받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수요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97장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였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아치하며 충성된 종이가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루저도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수요 기도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아멘. 지난주에 그 재미없는 예고지만 목포까지 그 2박 3일 다녀오면서 제가
거의 5시간의 절반, 3분의 2를 제가 운전해 왔기 때문에 이종성 목사님이 그 카니발 차인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지인한테 중고를 거의 세차값으로 카니발 치고는 좋은 차예요. 근데 제 차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80이면 80, 100km면 100km 단추 눌러놓으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가고 앞에 서면 또 서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목사님 그걸 못 하세요. 제 차가 그거 제가 그 승용차가 그거라서 올 때 3분의 1을 그렇게 크루즈기능이에요. 크루즈기능 반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3분의 1을 몰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제가 많이 피곤하면 어지럽기도 하고 제가 항상 단에 올라오면 긴장하거든요. 정말 많이. 그때다가 피곤하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예고만 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발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함께 모여서 친교를 하고 있는데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이미 하나된 공동체로 친교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2개, 3개, 4개가 아니라 이미 하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7가지 근거가 이따 한번 읽겠지만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7가지 근거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아야 돼. 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근거가 뭐냐. 특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에 7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찬성하시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믿음의 가족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발산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은 하나입니까? 네. 지금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멘 소리 작았는데 제가 보건대는 한 10배 내지 20배 크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저희 교회에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단결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발산교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포항중앙교회, 영락교회, 또 가까이 있는 영일만교회, 도구제일교회, 자기 시찰장에 계신 대동배교회 다 한 교회는 다 한 공동체인데 발산교회라는 이름을 모인 우리가 하나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친하니까? 새 목사님 모시고 아주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언제는 헌 목사님 모시고 싸웠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인 이유, 더 끈끈하게, 더 벌어지지 않고 더 치밀하게 모여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 4절, 6절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입니다. 넘겨주시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음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쭉 읽을 때 박자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요 한 분 한 소망 하나하나 원 투가 아니라 쓰리가 아니라 원 그죠? 자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인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교회 하나됨의 근거를 이제 하나씩 쪼개서 설명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교제의 7가지 근거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라는 몸에? 그리스도라는 몸에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머리카락. 본문 4절입니다. 띄워주세요. 5글자 시작. 몸이 하나요. 근데 저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한 지체다. 그러니 손가락이 발가락한테, 발가락이 손가락한테, 눈이 코한테, 코한테 너 필요 없어? 내가 더 잘났어?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없어보세요. 손가락 하나, 심지어 잘 보이지 않는 발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없어져도 잘 못 걷는데요. 그리고 남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가 더 있어도 하나가 없어도 뭡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병신. 하나가 더 있어도 또는 하나가 없어도 정상이 아니죠. 몸이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를 신비롭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체 가운데 하나로 탁 연합시켜줍니다. 예를 들자면 찬송 잘하시는 분들은 입술, 그죠? 봉사 잘하시는 분은 손이나 발. 그런데 다 손일 수 없잖아요. 다 입술일 수 없잖아요. 다 발일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손이 돼야 하고, 누군가는 발이 돼야 하고, 누군가는 심장이 돼야 하고, 누군가는 콩팥이 돼야 하고, 누군가는 머리카락이 돼야 하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머리, 예를 들면 뇌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뇌만 있으면 되나요? 그 실험실 때리면 죽죠 사실.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바울은 사도의 성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의 교제를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빨간 것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어? 두 몸, 세 몸 아니라 한 몸이 돼.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아 성령 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한 몸이 되었다. 아멘. 여기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군장님 곧 세례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 그 세례받지 않은 몇몇 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다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 다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경험입니다. 어린 예진이도 예원이도 울릉도에서 유아세례 받고 입교를 다 했어요. 제가 다 입교시켰거든요. 중3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팔이 떨어져 나가면 그죠? 팔도 못 살고 몸도 못 살죠. 오늘 아침에 또 어머님이 자꾸 이게 머리가 이제 기억력이 드시니까 안 그래도 아버님 곧 무릎 수술하셔야 되는데 그 오른 무릎을 수술하셨거든요. 그 운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잘 못 걸으세요. 근데 생뚱맞게 또 왼쪽 무릎 또 하겠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수술 앞두고 작은 누나가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또 어머니까지 수술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자녀들 방에다가 이렇다고 좀 저는 괜찮아요. 미국에 있는 또 누나가 막 조인 누나가 있거든요. 떨어져 있으니까 결혼식 할 때 보고 지금 수년간 못 봤는데 얼마나 애 같아요. 효도도 못하고 있는 딸인데. 그러니까 작은 누나가 눈물 흘리면 저기서는 더 흘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수술을 해야 될지 또 안 하는 게 나을지, 아버님도 수술해야 되고 어머님도 수술해야 되고 중간에 그 돌볼 수 있는 분은 장로는 한 분밖에 없는데 참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장씨 여러 성을 가졌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고,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 우리 이름은 발산교회. 저도 발산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발산교회, 권사님도 발산교회, 집사님도 발산교회, 엊그제 나오신 김금자 성도님도 발산교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산교회라는 이름표를, 보이지 않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자, 저를 따라 큰 소리로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두 번째, 우리는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가운데 빨간 줄 시작.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 성령이 있고 저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있고 요딴 성령이 있고 막 성령이 막 바까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을 형상화할 때 저는 사실 요 지금 드림볼을 바꿨는데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교단 마크 거는 겁니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측 교단 마크를 걸지 않아도 실제로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거나 성령을 상징하거나 하나님을 상징한 이게 천주교부터 내려왔던, 수천 년 내려왔던 문양이거든요. 저는 바꿨어요. 돈 들여서. 제 신앙 철학이 있기 때문에. 교단 마크가 우선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그 안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저 성령, 그 성령, 여러 성령 가운데 나는 이 성령을 받고 누군가는 저 성령을 받고 다른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아담 때부터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 기운, 생명, 생기, 그 성령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호흡이에요. 이 하나님의 후황, 저 하나님의 후황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한 가족으로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요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붙어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되도록 집어넣어 주시는 그 기운, 생명력,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속에 그냥 집어넣거나 상징적으로 물을 몇 방울 뜨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세례받는 그 순간, 이제 침례교는 물에 확 집어넣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 다 입히고 깊은 데 가서 싹 뉘어요. 이렇게 뉘었다가 이게 보니까 여러 번 하시니까 그 귓구멍, 콧구멍 담아가서 물 들어가지 않게 딱 기술이 있더라고요. 침례하는 기술이. 딱 넣어서 우리처럼 그 성수, 거룩한 물을 찍어다가 머리에, 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지라도 주룩주룩 해서 좀 많이 물을 끼얹는 스타일이에요. 치느는 완전히 풍당 맞았으니까. 저희도 성수순회 갔을 때 다 세례 받으셨는데 그 요단강에서 일부러 침례 받고 싶다고 목사님들이 장난스럽게, 그러면 추억에 남겠다. 세례는 도움받는 게 아니잖아요. 농담이었죠. 그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세례 받고 싶은 욕망이 들 정도. 세례는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나를 그분의 지체 중에 한 부분으로, 왜?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으로 탁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이렇게 기도회 때 우리 붕에 은혜 받고 방언하고 이것도 성령 세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된 것, 그 자체도 성령 세례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성령세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성령의 세례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한 것,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의 일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성령께 우리가 속해 있고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 이루고 있고 영이 똑같아요. 귀신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에요. 우리는 귀신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받은 성령도, 장로님이 받은 성령도, 권사님이 받은 성령도, 사모님이 받은 성령도 같은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멀리 있지만 텔레파시가 통합니다. 영이 통하니까. 자, 큰 목소리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니 주님의 한 몸,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 4절 띄워주실래요? 끝부분에 있습니다. 빨간 시작.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른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 시험을 쳤어요. 현대에서 오라고 하고 삼성에서 오라고 하고 LG에서 오라고, 이게 아니라 한 군데만 딱 온선해가지고 시험 치고 딱 불려가잖아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 만나시기 전부터, 부부가 되기 전부터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을 통해서 넷째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이 목사가 될 거다, 미리 결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고, 신혼 첫날 푹 끌어안고 우리 아들 낳으면 함께 드리자. 아멘. 제 인생이 그런 인생.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비유적으로 제 삶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산교회 장로, 발산교회 권사, 발산교회 성도 아무나 됩니까? 이 좋은 교회, 오늘도 제가 성법교회라고 포항의 처음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교회 역사를 찾아봤어요. 115주년 된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위에서 한 5, 6위?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 더 부담스러운 것은 이 좋은 교회를 더 부흥시켜서 다음 목사님께 물려주는 것이 제 가장 큰 숙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띄워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알고 불렀다는 김신영, 장창종, 박경수, 손성희, 권숙희, 이용미, 김예진. 모르죠. 우리 색달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거룩한 일을 이어가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장로님으로, 누군가는 권사님으로, 누군가는 성도님으로 불렀다가 성도님 같은 게 차곡차곡 올라오겠죠. 올려서 크게 쓰시겠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소식과 안식과 구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부르심, 이 부르심을 듣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성령께서 같은 소망 가운데 똑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거다. 내 일을 해라. 하나님.
여기에 몸, 성령, 부르심, 이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 것, 교회가 하나 된 것,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이 하나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이 모든 세계는 성령의 주권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 따라 주십시오. 우리는 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한 부르심. 이 성령 저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아들들이 하신 그 영,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 천지창조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운, 루아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내가 받은 성령이 크고 네가 받은 성령은 작고 이게 아닙니다. 다 성령 크고 작고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높고 장로는 낮고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직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한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로 더 끈끈하게 교제해야 될 일곱 가지 근거 중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김신영입니까? 예를 들면 박장로님 박영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예수님이시오. 그 주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 부르심도 하나, 그리고 나의 주님도 한 분. 성령의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을 우리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치의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주인님이 뭐라고요? 예수님. 저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 장로님들의 주인도 예수님, 권사님의 주인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의 하인들인 거죠. 그죠? 한 주인의 한 종인 거예요. 같은 종,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사는 한 종인, 한 주인의 종인데 누군가는 저 집에 살고 또 누군가는 뭐 별지에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역사를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김군자들에게 묻겠지만 교회 나왔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또 세례 받았다고 다 진짜 믿음을 가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빨간 글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시키니까 막 세례 받으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거짓말로 부른 사람은 천국문에 갔을 때 내가 들었을 때 김 목사가 묻는데 너 가짜로 거짓말했어. 무효야. 지옥 가. 모르죠. 제가 비유로 얘기했으니까. 저는 여기 와서 뭐 아직 유아세를 준 적이 있지만 아직 세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마디 간증을 할게요. 제가 날짜 까먹었는데 제가 2002년도 10월 달에 제가 평양도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목사 안수식 때 아버님이 저를 안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첫 부흥회 때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아버님이 저를 안수하고 안아주실 때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드론을 띄워서 아버지와 포다기에 쌓여있는 그 아기 누워서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광경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목사 안수식 때 아버지의 그 안수를 받는 것도 축복인데 환상 가운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 흘리고 있는데 확 그게 보였어요. 제 어릴 때 여러분들 1살, 2살 때는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1살쯤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그 외가에 한 분이 결혼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까만 찌차 같은 게 택시였는데 제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어떤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서 갔는데 2대가 나란히 갔는데 제가 탄 차가 아마 졸아섰는지 아니면 뭐 이게 나무를 들이받고 저는 튀겨서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 뭐라 그래요? 논동에서 건졌거든요. 지금도 생각나요. 어떤 아줌마가 머리 막 피 흘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난다고. 맞아. 니 외손 누가 그랬잖아. 결혼식 날. 니 어떻게 알지? 니 조금만 더 묻자 모를 텐데. 충격적인 건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인생의 첫 기억이에요. 결혼식 날 까만 찝자 타고 가다가 티가 나고 생각 안 나고 어떻게 봤나 봐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피를 처음 봤으니까. 다친 사람 처음 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의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그 모습을 보이게 하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근데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안 보이는데 아버님.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그린다 아무것도 아닌데 포대기에 쌓이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인데 너무 행복해 보여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같은 한 주님을 따르는 한 식구이고 한 종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한동대에서 한 20여 명의 젊은 청년들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붙인 별명이 하나 있다. 그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우리 300명 넘는, 한 500명 넘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무지게 종이 되고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호텔에 별이 붙어 있어요. 좋으면 좋을수록 별이 많아져요. 몇 개까지 붙은지 아세요? 5개 붙으면 굉장히 좋은 호텔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호텔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8개 붙은 8성급 호텔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7성, 별이 7개 붙은 호텔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호텔에 무뭐 아시죠? 별 아시죠? 5개가 붙은 줄 아시죠?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습니다. 롯데월드 큰 높은 빌딩에 호텔이 있어요. 그게 7성이에요. 우리가 종되는데 무마 5개가 아니라 별 7개, 8개 최고의 성경을 해서 이 아이들 다 주님의 아들들 만들고자. 그래서 제가 그 3박 4일 동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제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사시니까 두 영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다른 교회 청소년들이지만 그 청소년을 위해서 수고하는 청년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하면 일이 다 그리스도의 정병이 된다. 우리의 섬김이 그저 그런 무마 5개면 굉장한 퀄리티예요. 롯데호텔, 쉐라톤 호텔, 이거 다 무마 5개예요. 거기에 2개 더해가지고 세상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호텔이 있거든. 어디서 못하든 간에 최고로 종이 되어보자. 성령이 우리 그 일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주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시고 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행복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님, 주인님 모시고 사는 행복한 김일성이가 아니고 푸틴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섯 번째,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바울 믿음,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은 베드로 믿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배운 사람은 야고보 믿음. 이 믿음이 조금 달라요. 누구한테 배웠냐에 누구에게 세례받는 따라서 이게 엇갈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포항중앙교회나 동부교회나 우리 교회나 발산교회나 또 도구제일, 대동배교회 다 교회가 다르다고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천국으로부터 온 한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믿음이 다르고 우리 장로님들 믿음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 같은 질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뚜렷이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섯 번째, 세례에 참여했는데 이 세례도 한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개신교 정보 가운데 단 하나, 침례교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 싸웠어요. 너희들 교회 수가 많거든. 너 그러면 세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침례교 못 살리겠다. 그게 조금 이렇게 고신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례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세례에 대한 관념이 틀려요. 다른 물 끼얹는 세례는 몇 방울 끼얹는 세례는 세례를 안 보는 거죠. 침례를 해야 무조건 침례를 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게 신념이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받은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례 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에서 통합 측에서 합동 측에서 고신 측에서 세례 받으신 침례 하면 어디서 받았든 영세도 안 통해요. 다 침례를 줘요. 침례교만 조금 다르고 다른 모든 개신교는 똑같은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 한 하나님께 물러서 거듭난 그 세례를 인정한다는 거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세례의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례가 먼저 믿음 앞에 오지 않습니다. 세례 받고 믿음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간혹 요즘에 교인이 자꾸 줄어가니까 이제 교회가 시험 드는 게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주면 믿음 생긴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빨리 세례부터 받으세요라고 막 재촉하는 교회가 더러 있어요. 작은 교회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미 세례받은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 믿지 못하는 분,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와서 교육도 안 받아요. 그리고 자꾸 교만해져. 다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수의 몇몇 분들이 세례 받으셨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단, 다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생기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그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만 제외하고 엊그제 교회 등록하신 한 분만 제외하고 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한 세례. 누군가는 A 목사님께 세례받고 누군가는 B 목사님께 세례받고 누군가는 C 목사님께 우리 교회 세례받았다 할지라도 세례받은 분은 다르지만 그 한 하나님이 한 예법을 통해서 동일하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 무렵이죠. 한 번만 더 고백하면 되는데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세례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게 하나였어요. 두 개, 세 개 있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을 그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랑 안경 쓰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자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성령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 분이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굴 찾게 되느냐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임재를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 다음에 세례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느껴지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아버지를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아들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르친 것은 거꾸로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돼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부터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나중에 성부 하나님을 맨 나중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신앙의 단계를 안 거예요. 이 순서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놓을 때는 무조건 강조가 있지만 성령, 성자, 성부를 거꾸로 배열한 이유는 우리가 초신자가 성령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단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끝에 놓아둔 거예요. 일종의 경험적 순서. 성령,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친밀하게 만난 사람이 저도 지금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요. 아빠란 말이 지금도 아버님이 뭐 이제 다 열로 하시니까 지금 아빠 이게 잘 안 나와요.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제가 어린애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친밀한 사람은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버님으로 도모르시면 안 되고요. 아빠라고 안 불러요. 그럼 좀 어린 나이 마음으로 지지배가 막 나와요. 마음에 있는 속마음들이. 아버님 하면 그 다음부터 말 못해요.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1분 단위 끊어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으셔가지고 끊는다. 어머니 아버님 1시간 2시간 얘기하는데 참 민망해요. 아버님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아빠를 느낄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리고 싶은데 정말 저 멀리 있는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지. 너무 멀리 있게 부르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참 힘드시지만 친밀하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 부르시고 친밀한 기도도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한 자녀.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김광탁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의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은 아버지의 같은 아들, 딸들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깊숙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더 이상 나누지 마. 합동, 통합, 고신, 침례, 감리, 성결, 장로 이것만 해도 세상이 부끄러울 일입니다. 자꾸 뭉쳐합니다. 동과 서도 뭉쳐하고 남과 북도 뭉쳐하고 나뉜 교회들도 뭉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한국교회로 우뚝 서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작지만 역사적인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된 발상교회를 더 끈끈하게 하나되게 만드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7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한 식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낸 성도의 교제의 7가지 근거입니다. 그러니 한 교회를 두세 개로 나누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죠. 그럴 수 없겠지만 한 하나님의 교회, 한 성도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후배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좋은 교회, 더 끈끈하게 원팀, 원처치, 하나의 교회를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고편 같은 말씀을 드리고 나누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됨의 교제를 해야 될 7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115년 전에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이 바닷가 마을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100년이 넘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끈끈하게 하나된 교회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천국으로 부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를 더 아름답게 하나되게 만드는, 또 화목의 일꾼, 연합의 일꾼, 통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땅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본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다운 발상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 받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수요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97장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였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아치하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루저도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수요 기도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하나여 하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그 재미없는 예고지만 목포까지 그 2박 3일 다녀오면서 제가 거의 5시간의 절반 3분의 2를 제가 운전해 왔기 때문에 이종성 목사님이 그 스타 카니발 차인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지인한테 중고를 거의 세차값으로 카니발 치고는 좋은 차예요. 근데 제 차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80이면 80, 100km면 100km 단추 눌러오면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가고 앞에 서면 또 서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목사님 그걸 못 하세요. 제 차가 제가 그 승용차가 그거라서 올 때 3분의 1을 그렇게 크루즈기네요. 크루즈기 반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3분의 1을 몰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제가 많이 피곤하면 어지럽기도 하고 제가 항상 단에 올라오면 긴장하거든요. 정말 많이. 그때다가 피곤하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예고만 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발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그죠? 함께 모여서 친교를 하고 있는데,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이미 하나된 공동체로 친교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2개, 3개, 4개가 아니라 이미 하나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7가지 근거가, 이따 한번 읽겠지만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7가지 근거,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아야 돼. 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근거가 뭐냐? 특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에 7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새겨볼까 합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찬성하시면 아멘을 하고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믿음의 가족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발산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은 하나입니까? 네. 지금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멘 소리 좀 작았는데, 제가 보건대는 한 10배 내지 20배 크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저희 교회에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단결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발산교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포항중앙교회, 영락교회, 또 가까이 있는 영일만교회, 도구제일교회, 자기 시찰장에 계신 대동배교회, 다 한 교회는 다 한 공동체인데, 발산교회라는 이름을 모인 우리가 하나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친합니까? 새 목사님 모시고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언제는 헌 목사님 모시고 싸우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인 이유, 더 끈끈하게, 더 벌어지지 않고 더 친밀하게 모여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 4절 6절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입니다. 넘겨주시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음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쭉 읽을 때 박자도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요, 한 분, 한 소망, 하나하나, 원, 투가 아니라, 쓰리가 아니라 원, 그죠? 자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인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교회 하나됨의 근거를 이제 하나씩 쪼개서 설명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우리 교제의 7가지 근거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라는 몸에? 그리스도라는 몸에.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머리카락. 본문 4절입니다. 띄워주세요. 5글자 시작. 몸이 하나요. 근데 저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한 지체다. 그러니 손가락이 발가락한테, 발가락이 손가락한테, 눈이 코한테, 코한테. 너 필요 없어? 내가 더 잘났어?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없어보세요. 손가락 하나, 심지어 잘 보이지 않는 발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없어져도 잘 못 걷는데요.
그리고 남은 것이 않지만 하나가 더 있어도 하나가 없어도 뭡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병신. 하나가 더 있어도 또는 하나가 없어도 정상이 아니죠. 몸이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를 신비롭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체 가운데 하나로 탁 연합시켜줍니다. 예를 들자면 찬송 잘하시는 분들은 입술, 그죠? 봉사 잘하시는 분은 손이나 발. 그런데 다 손일 수 없잖아요. 다 입술일 수 없잖아요. 다 발일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손이 돼야 하고, 누군가는 발이 돼야 하고, 누군가는 심장이 돼야 하고, 누군가는 콩팥이 돼야 하고, 누군가는 머리카락이 돼야 하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머리, 예를 들면 뇌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뇌만 있으면 되나요? 그 실험실 때리면 죽죠 사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바울은 사도의 성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의 교제를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빨간 글씨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어? 두 몸, 세 몸 아니라 한 몸이다.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아 성령 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한 몸이 되었다. 아멘. 여기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군장님 곧 세례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 그 세례 받지 않은 몇몇 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다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 다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경험입니다. 어린 예진이도 예원이도 울릉도에서 유아세례 받고 입교를 다 했어요. 제가 다 입교시켰거든요. 중3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팔이 떨어져 나가면 그죠? 팔도 못 살고 몸도 못 살죠. 오늘 아침에 또 어머님이 자꾸 이게 머리가 이제 기억력이 드시니까 안 그래도 아버님 곧 무릎 수술하셔야 되는데 그 오른 무릎을 수술하셨거든요. 그 운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잘 못 걸으세요. 근데 생뚱맞게 또 왼쪽 무릎 또 하겠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수술 앞두고 작은 누나가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또 어머니까지 수술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자녀들 방에다가 이렇다고 좀 저는 괜찮아요. 근데 미국에 또 누나가 막 조인 누나가 있거든요. 떨어져 있으니까 결혼식 할 때 보고 지금 수년간 못 봤는데 얼마나 애 같아요. 효도도 못하고 있는 딸인데. 그러니까 작은 누나가 눈물 흘리면 저기서는 더 흘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수술을 해야 될지 또 안 하는 게 나을지. 아버님도 수술해야 되고 어머님도 수술해야 되고 중간에 그 돌보시는 분은 작은 누나 한 분밖에 없는데 참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장씨 여러 성을 가졌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고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 우리 이름은 발산교회. 저도 발산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발산교회, 권사님도 발산교회, 집사님도 발산교회, 엊그제 나오신 김금자 성도님도 발산교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산교회라는 이름표를 보이지 않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자, 저를 따라 큰 소리로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두 번째, 우리는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가운데 빨간 줄 시작. 성령도 한 분이시. 이 성령이 있고 저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있고 옆단 성령이 있고 막 성령이 막 다까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을 형상화할 때 저는 사실 요 지금 드림볼을 바꿨는데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교단 마크 거는 겁니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 측 교단 마크를 걸지 않아도 실제로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거나 성령을 상징하거나 하나님을 상징한 이게 천주교부터 내려왔던 수천 년 내려왔던 문양이거든요. 저는 바꿨어요. 돈 들였어요. 제 신앙 철학이 있기 때문에 교단 마크가 우선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그 안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저 성령 그 성령 여러 성령 가운데 나는 이 성령을 받고 누군가는 저 성령을 받고 다른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아담 때부터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 기운, 생명, 생기 그 성령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호흡이에요. 이 하나님의 후방, 저 하나님의 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세라는 것은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한 가족으로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게 요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되도록 집어넣어 주시는 그 기운, 생명력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속에 그냥 집어넣거나 상징적으로 물을 몇 방울 뜨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세례받는 그 순간 이제 침례교는 물에 꽉 집어넣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 다 입히고 깊은 데 가서 싹 뉘어요. 이렇게 뉘었다가 이제 이게 보니까 여러 번 하시니까 뭐 그 귓구멍, 콧구멍 담아가서 물 들어가지 않게 다 하고 이 기술이 있더라고요. 침례하는 기술이. 딱 넣어서 우리처럼 그 성수 거룩한 물을 찍어다 머리에 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라도 주룩주룩 흘러 좀 많이 물을 끼얹는 스타일. 침례는 완전히 뭐 통당 맞았으니까. 저희도 성수순회 갔을 때 다 세례 받으셨는데 그 요단강에서 일부러 침례 받고 싶다. 목사님들이 장난스럽게. 그러면 추억에 남겠다. 세례를 도움받는 게 아니잖아요. 농담이었죠. 그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세례 받고 싶은 욕망이 들 정도. 세례는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나를 그분의 지체 중에 한 부분으로 왜?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으로 탁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뭐 이렇게 막 기도회 때 막 우리 붕에 은혜 받고 방언하고 이것도 성령 세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된 것. 그 자체도 성령 세례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성령의 세례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한 것.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의 일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성령께 우리가 속해 있고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 이루고 있고 영이 똑같아요. 귀신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에요. 우리는 귀신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받은 성령도 장로님이 받은 성령도 권사님이 받은 성령도 사모님이 받은 성령도 같은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멀리 있으면 텔레파시가 통합니다. 영이 통하니까. 자, 큰 목소리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성령을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니 주님의 한 몸.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 4절 띄워주실래요? 끝부분에 있습니다. 빨간 시작.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른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 시험을 쳤어요. 현대에서 오라고 하고 삼성에서 오라고 하고 LG에서 오라고, 이게 아니라 한 군데만 딱 온선해가지고 시험 치고 딱 불려가잖아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 만나시기 전부터, 부부가 되기 전부터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을 통해서 넷째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이 목사가 될 거다, 미리 결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고, 신혼 첫날 푹 끌어안고 우리 아들 낳으면 함께 드리자. 아멘. 제 인생이 그런 인생.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비유적으로 제 삶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산교회 장로, 발산교회 권사, 발산교회 성도 아무나 됩니까? 이 좋은 교회, 오늘도 제가 그 성법교회라고 포항의 처음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교회 역사를 찾아봤어요. 115주년 된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위에서 한 5, 6위?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 더 부담스러운 것은 이 좋은 교회를 더 부흥시켜서 다음 목사님께 물려주는 것이 제 가장 큰 숙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뛰어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알고 불렀다는 김신영, 장창종, 박영수, 손성희, 권숙희, 이영미, 김예진, 모르죠. 우리 세 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거룩한 일을 이어가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장로님으로, 누군가는 권사님으로, 누군가는 성도님으로 불렀다가 성도님 같은 게 차곡차곡 올라오겠죠. 올려서 크게 쓰시겠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소식과 안식과 구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부르심, 이 부르심을 듣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성령께서 같은 소망 가운데 똑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거다. 내 일을 해라. 하나님. 여기에 몸, 성령, 부르심, 이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인이 인의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 것, 교회가 하나 된 것,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이 하나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이 모든 세계는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 따라 주십시오. 우리는 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한 부르심. 이 성령 저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아들을 아들에게 하신 그 영,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 천지 창조 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운, 루아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이 크고 네가 받은 성령은 작고 이게 아닙니다. 다 성령 크고 작고, 크고 작고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높고 장로님 낮고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직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한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로 더 끈끈하게 교제해야 될 일곱 가지 근거 중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김신영입니까? 예를 들면 박장로님 박영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예수님이죠. 그 주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 부르심도 하나, 그리고 나의 주님도 한 분. 성령의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치의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주인님이 뭐라고요? 예수님. 저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 장로님들의 주인도 예수님, 권사님의 주인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의 하인들인 거죠. 그죠? 한 주인의 한 종인 거예요. 같은 종,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사는 한 종인, 한 주인의 종인데 누군가는 저 집에 살고 또 누군가는 뭐 별지에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역사를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김군단에게 묻겠지만 교회 나왔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또 세례 받았다고 다 진짜 믿음을 가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빨간 글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시키니까 막 세례 받으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거짓말로 부르는 사람은 천국문에 갔을 때 내가 들었을 때 김 목사가 묻는데 너 가짜로 거짓말했어. 무효야. 지옥 가. 모르죠. 제가 비유로 얘기했으니까. 저는 여기 와서 뭐 아직 유아세를 준 적이 있지만 아직 세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간증을 할게요. 제가 날짜 까먹었는데 제가 2002년도 10월 달에 제가 평양도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목사 안수식 때 아버님이 저를 안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첫 부흥회 때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아버님이 저를 안수하고 안아주실 때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드론을 띄워서 아버지와 포다기에 쌓여있는 그 아기 누워서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광경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목사 안수식 때 아버지의 그 안수를 받는 것도 축복인데 환상 가운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 흘리고 있는데 확 그게 보였어요. 제 어릴 때 여러분들 1살, 2살 때는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1살쯤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그 외가에 한 분이 결혼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까만 찝차 같은 게 택시였는데 제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어떤 아주머니 품에 안겨서
갔는데 두 대가 나란히 갔는데 제가 탄 차가 아마 졸아섰는지 아니면 뭐 이게 나무를 들이받고 저는 튕겨서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 뭐라 그래요? 논동에서 건졌거든요. 지금 생각나요. 어떤 아줌마가 머리 막 피 흘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난다고. 맞아. 네 외손 누가 그랬잖아. 결혼식 날. 네 어떻게 알지? 네 조금만 더 모를 텐데. 충격적인 건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인생의 첫 기억이에요. 결혼식 날 까만 찝차 타고 가다가 티가 나고 생각 안 나고 어떻게 봤나 봐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피를 처음 봤으니까. 다친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의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그 모습을 보이게 하더라고요. 아, 이거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안 보이는데 아버님.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들인다 아무것도 아닌데 포대에 쌓이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인데 너무 행복해 보여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같은 한 주님을 따르는 한 식구이고 한 종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한동대에서 한 20여 명의 젊은 청년들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스스로에 붙인 별명이 하나 있다. 그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우리 300명 넘는, 한 500명 넘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무직의 종이 되어보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호텔에 별이 붙어 있어요. 좋으면 좋을수록 별이 많아져요. 몇 개까지 붙어있는지 아세요? 5개 붙으면 굉장히 좋은 호텔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호텔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8개부터 8성급 호텔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7성, 별이 7개 붙어있는 호텔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호텔에 무무 아시죠? 별 아시죠? 5개가 붙은 줄 아시죠?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습니다. 롯데월드 큰 높은 빌딩에 호텔이 있어요. 그게 7성이에요. 우리가 종되는데 무마 5개가 아니라 별 7개, 8개 최고의 성경을 해서 이 아이들 다 주님의 아들들을 만들고자. 그래서 제가 그 3박 4일 동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제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사시니까 두 영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다른 교회 청소년들이지만 그 청소년을 위해서 수고하는 청년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하면 일이 다 그리스도의 정병이 된다. 우리의 섬김이 그저 그런 무마 5개면 굉장한 퀄리티예요. 롯데호텔, 쉐라톤 호텔, 이거 다 무마 5개거든요. 거기에 2개 더해가지고 세상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호텔이 있거든. 어디서 못하든 간에 최고로 종이 되어보자. 성령이 우리 그 일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님, 주인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김일성이가 아니고 푸틴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5번째,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바울 믿음,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은 베드로 믿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배운 사람은 야고보 믿음. 이 믿음이 조금 달라요. 누구한테 배웠냐가, 누구에게 세례받는다 따라서 이게 엇갈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포항중앙교회나 동부교회나 우리교회나 발산교회나 또 도구제일, 대동배교회 다
교회가 다르다고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천국으로부터 온 한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믿음이 다르고 우리 장로님들 믿음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 같은 질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뚜렷이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섯 번째, 세례에 참여했는데 이 세례도 한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개신교 정보 가운데 단 하나, 침례교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들 싸웠어요. 너희들 교회 수가 많거든. 너 그러면 세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침례 줘. 못 사귀겠다. 그게 조금 이렇게 고심치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례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세례에 대한 관념이 틀려요. 다른 물 끼얹는 세례는 뭐 몇 방울 끼얹는 세례는 세례를 안 보는 거죠. 침례를 해야 무조건 침례를 해야 돼요. 뭐 그분들은 그게 신념이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받은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례 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에서 통합 측에서 합동 측에서 고신 측에서 세례 받으신 침례교하면 어디서 받았든 영세도 안 통해요. 다 침례를 줘야 돼요. 침례교만 조금 다르고 다른 모든 개신교는 똑같은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 한 하나님께 물러서 거듭난 그 세례를 인정한다는 거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세례의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례가 먼저 믿음 앞에 오지 않습니다. 세례 받고 믿음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간혹 요즘에 교인이 자꾸 줄어가니까 이제 교회가 시험 드는 게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주면 믿음 생긴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빨리 세례부터 받으세요라고 막 재촉하는 교회가 더러 있어요. 작은 교회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미 세례받은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 믿지 못하는 분,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와서 교육도 안 받아요. 그리고 자꾸 교만해져. 다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수의 몇몇 분들이 세례 받으셨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단, 다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생기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그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만 제외하고 엊그제 교회 등록하신 한 분만 제외하고 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한 세례. 누군가는 A 목사님께 세례 받고 누군가는 B 목사님께 세례 받고 누군가는 C 목사님께 우리 교회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세례 받은 분은 다르지만 그 한 하나님이 한 예법의 통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 무렵이죠. 한 번만 더 고백하면 되는데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세례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죠. 모든 게 하나였어요. 두 개, 세 개 있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을 그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랑 안경 쓰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자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 분이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굴 찾게 되느냐,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임재를 찾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 다음에 세례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느껴지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아버지를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아들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돼요. 성령은 성령의 역사부터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나중에 성부 하나님을 맨 나중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신앙의 단계를 안 거예요. 이 순서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놓을 때는 무조건 강조가 있지만 성령, 성자, 성부를 거꾸로 배열한 이유는 우리가 초신자가 성령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단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제 끝에 놓아둔 거예요. 일종의 경험적 순서, 성령,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친밀하게 만난 사람이 저도 지금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요. 아빠란 말이 지금도 아버님이 뭐 이제 다 열로 하시니까 지금 아빠 이게 잘 안 나와요.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제가 어린애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친밀한 사람은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버님으로 도모르시면 안 되고요. 아빠라고 안 불러요. 그럼 좀 어린아이 마음으로 지지배배 막 나와요. 마음에 있는 속마음들이. 아버님 하면 그 다음부터 말 못해요.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1분 단위 끊어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으셔가지고 끊는다. 어머니 아버님 1시간 2시간 얘기하는데 참 민망해요. 아버님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빠라고 불러요. 내가 아빠를 느낄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정말 저 멀리 있는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지. 너무 멀리 있게 부르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참 힘드시지만 친밀하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 부르시고 친밀한 기도도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한 자녀.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김광탁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의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를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은 아버지의 같은 아들, 딸들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깊숙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나누지 합동, 통합, 고시,
침례, 감리, 성결, 장로 이것만 해도 세상이 부끄러울 일입니다. 자꾸 뭉쳐요. 동과 서도 뭉쳐하고 남과 북도 뭉쳐하고 나뉜 교회들도 뭉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한국교회로 우뚝 서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작지만 역사적인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된 발상교회를 더 끈끈하게 하나되게 만드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7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한 식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낸 성도의 교제의 7가지 근거입니다. 그러니 한 교회를 두세 개로 나누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죠. 그래서 좋겠지만 한 하나님의 교회, 한 성도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후배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좋은 교회, 더 끈끈하게 원팀, 원처치, 하나의 교회를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고편 같은 말씀을 드리고 나누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됨의 교제를 해야 될 7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115년 전에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이 바닷가 마을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100년이 넘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끈끈하게 하나 되는 교회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천국으로 부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를 더 아름답게 하나 되게 만드는, 또 화목의 일꾼, 연합의 일꾼, 통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